여러분 혹시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격려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제가 7월 한 달 동안 이제 매일 9시가 되면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9시가 되면 대충 이제 감이 와요. 기도할 때 됐구나. 그러면서 스케줄 조정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여러분 힘을 얻고 뭔가 믿음이 생기고 기쁨으로 돌아온 적 있으시죠? 혹시 기도하고도 실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고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고 실망하고 좌절돼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기도를 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파일드업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기쁨으로 돌아온 적도 있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더 다운된 마음으로 뭐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대화가 더 실망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쁨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쁨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오히려 좌절의 시간으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여기는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건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구하고자 했는데 그거를 미리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의 차이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때로는 옵니다. 오면서 막 이렇게 삐죽삐죽 올 때가 있어요. 아빠 뭐 부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요, 한나에게 말하는 것은 한나야, 자신 있게 이야기해.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것 중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아빠가 줄 거야. 그럼 애가 자신감 있게 말, 아빠 어느 날은 아빠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걔랑 저랑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근데 막 삐죽삐죽 대고 해서 제가 안 돼. 그러면은 막 실망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지가 않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기쁨이 될 텐데 믿음이 없어요. 될까? 되면 좋을 텐데 과연 될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그 기도 시간이 더 실망의 시간으로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올 때 막 긴장된 모습으로 와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광부 선생님한테 딱 가면서 무선아 나랑 시간 좀 보내자 딱 이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긴장되죠? 반대로 무선아 나랑 시간 같이 보낼까? 좋아요. 제가 전임이 되고 이제 영 인턴 때죠. 영 크리스찬 때고, 영 크리스찬이고 이제 영 인턴이고 하여튼 간에 그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는 예전에 표정이 굉장히 제가 표정 안 지으면 사람들이 다 화나다 생각할 정도로 표정이 그런 표정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뭐 그렇게 속 좋은 표정은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중예배 때 저는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때 저를 도와줬던 박조 장로님이었거든요. 가서 그때 재호 형, 저 형 불렀으니까 형 저기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박조 장로님이 딱 긴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호야 근데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원하는데 오는데 뭐 지원이가 엄마 하고 오는 거예요. 맴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막 아이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다가갈 때 기쁨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기도가 즐거울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구하면은 우리의 그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을 갉아먹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 말씀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한다면 그 기도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데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알고 무엇을 구하기를 바라면서 나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두 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51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인상을 표정 없이 가면은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상 웃는 모습 아니면 다 누구나 다 무서워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교도 갑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도 갑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했던 내용들이 참 되게 놀라워요. 자기가 죄 가운데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구하는, 자기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처음으로 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 걸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아세요 이 노래? 잘 부르죠?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정재영 형제를 한번 봅시다. 정재영 형제 한번 일어나 볼래요? 네, 일어나서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정재영 형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들도 좋지만은 그의 한번 외모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단정하죠? 네. 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앉아주세요. 우리가 나의 외모는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캐나다에서 한 명의 그 여자 한나 친구가 와가지고 홈스테이 하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비교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별 비교를 안 해요. 비교라는 단어를 별 쓰질 않고 저는 항상 뭐가 배려됨 맨날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비교하면서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많이 가꾸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모를 많이 가꾸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 외모는 단정하게끔 만들려고 했지만은 내 마음은 얼마나 들여다보았나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깨끗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런 마음이래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정말 여기 손바닥에 안에 있다면은요, 앞에 있다면은요 매일 보면서 마음을 다스릴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밤에 기도로 나갈 때하고 낮에 기도로 나갈 때하고 제 복장이 다릅니다. 밤에는요 대충 반바지 입고선 슬리퍼 신고선 쭉 나갑니다. 나가서 그 앞에 있는 창문처럼 걸리며 기도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낮에는 단정하게 입고 나갑니다. 왜요? 낮에는 보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요. 밤에는 왜요? 안 보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안 보이면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마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그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가면서도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동과 행실에 따라 보상하는 이가 바로 주다라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요, 이렇게 마음을 서치한대요. 이렇게 살핀대요. 그리고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시험 검사한대요. 하나씩 검사하는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대충 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편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대충 나가는 건 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간다면은,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가올 때 애가 인상 쓰면서 오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그러면 가서 구하는 건 많은 걸 구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9시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꼭 해주길 바랍니다. 한마디 문장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많은 게 있잖아요.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부산하고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누구에 대해 안 좋은 마음도 있고 누구에 대해 좀 감정도 있고 뭔가 두려움도 있고 부산하고 그러면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 기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 꼭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 특별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가 뭘 할 거래요?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거래요. 하나님 보고 싶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막 그 찬양이 맴돌더라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1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여러분? 막 이 말씀 들으면 막 다 구하고 싶죠. 이거는 막 많이 써 있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막 찾는 얘기에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이 열어주실 것이고, 구하는 사람이 주실 거라고 이야기. 놀랍죠? 막 이거 보면은 다 구하고 싶죠.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11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구할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떠날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어떤 분이시기에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인도자예요.
우리의 변호자예요. 우리의 상담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속 인도하셔야 되는데. 놀라운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6절.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나갔다가 제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캠퍼스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캠퍼스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캠퍼스 인근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우선 한 다음에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왜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뭘 구할지 모르겠어요.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같이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길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거라.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뭐를 두드리라는 건지 하나님께 두드릴 때 하나님 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고 뭐 어떤 성령 세례라고 해서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언이라도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이보다 더한 게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게 있겠습니까? 때는 우리가 많은 걸 구합니다. 다른 것도 기도하시는 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한 사람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다 기도한다고 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돈을 위해 기도해 본 적도 있고요. 목사지만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집을 위해 기도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해 본 적도 있고 특별히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가장 베스트한 걸 주세요. 내가 구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주시는데요, 때론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가장 베스트한 걸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많이 봅니다. 날씨가 더워서 지치나? 아니면 왜 내가 힘이 든다 생각이 드는 거지? 이번에 제가 캠퍼스에 가가지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들이요 모르잖아요. 여기에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한국말 몰라요. 저는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도 몰라요. 와서 배운 게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 배웠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한국 사람이 좋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더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더 잘해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요? 한국말도 되죠? 한국 사람도 알죠? 내 힘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전하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겠다는 거고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다면, 그 마음이 준비된다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시는 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